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까지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신앙으로 이깁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삼중 재앙과 모든 상황, 환경, 하나님의 절대주권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분은 자살하는 분도 계시고 망연자실하면서 포기하는 인생들이 있고 술과 다른 방법으로 그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이렇게 고난 속에도 지금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교회에 위기가 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성도가 빠져나가고 조금이라도 있던 믿음도 연약해져서 그 믿음 팔고 무신론자가 되며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교회를 오다 보니까 엊그저께는 십자가 종탑에 교회 이름이 있는데 또 교회 이름이 없어진 안 보이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연약해져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또 제가 참 염려하는 부분은 진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믿음이 올라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데 자꾸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4단계 격상해서 계속 연장되고 하니까 무료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고 또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아멘 소리도 작아지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교회의 상황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같은 고난이 오고 재앙이 와도 좀 생각과 마음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한 고난은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임을 증명해주는 사건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미워서 때리겠습니까? 잘 고등길로 가고 훌륭한 길로 가기 위하여 견책하며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고 방치하면 자식이 아니죠. 부모가 아니죠. 내 자식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간섭을 하고 잔소리도 하는 거고 회초리도 듣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맙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고난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길게 해서 2, 3년 동안 계속 앞으로도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인데 지금 장례식장에 화장터가 지금 모자랄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나 봐요. 이 상태에서 더 이제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마비가 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겪는 고난은 더욱더 말씀으로 믿음으로 직접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사실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재앙이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는 일도, 또 천재지변의 일들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도 쪽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이렇게 물난리가 일어나지 않지만, 강릉 쪽에는 갑자기 막 시간당 50mm, 100mm가 떨어져가지고 온 시내가 허리춤까지 물이 잠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지금 세계 각처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많은 지금 고난의 위기가 우리 사람들에게 있게 됩니다. 아울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또 노력할 때 이런 고난 저런 또 고통이 수없이 몰려옵니다. 이제 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터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가 속출하기도 하지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환란이 없었더라면 그거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끌려간 인재입니다. 다니엘은 인품이나 인격도 준수했고 거기다 신앙도 뛰어났습니다. 똑똑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포로로 붙잡아온 유다의 나라 청년 가운데 흠없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을 착출해가지고 인격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을 뽑아서 이름도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왕궁 별채에서 숙식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평소 먹고 마시는 음식과 술을 먹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출세의 길이죠.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 강대국에 특별히 보호받는 특별 위치로 훈련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이유인즉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이나 술은 대부분 우상 제사에 사용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신앙심이 뛰어나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또한 왕이 하사한 음식이나 술은 자기 몸을 보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기 몸이 보호되잖아요. 사실 우리의 몸도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건강해지고, 또 라면이나 인스턴트를 먹게 되면 나빠지고 또 병이 걸리게 됩니다. 어쨌든 왕이 하사한 음식은 다니엘에게 충분히 보신이 될 수 있는 음식이고, 또 왕의 환심을 사서 빨리 출세할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과감히 거절을 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사람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한마디로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 사실 오늘 또 기도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러한 삼중고의 재앙이 올지라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움직이고 내 신앙 지킨다면 여러분이 겁날 거 없습니다. 목회도 신앙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그 교회를 들어서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위기 때 곧 문화와 언어와 풍속이 다른 나라에서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장래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중에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고요.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기적들을 목격한 바벨론 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니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여자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믿음의 인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종 분인나에게 여러분 수치심을 갖게 되고, 여러분 많은 그때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저주받는 여인이라 하면서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그 핀잔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한나는 그 괴로울 때에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고 기도했다고 기록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데, 그는 눈물로 기도했고 마음속 깊이에서 묻어나오는 진실을 눈물로 표시하며 그는 길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간절하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고 그는 그 자리에 앉아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적어 있습니까?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잠깐 성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는 야곱과 같은 그 믿음과 뚝심을 가지고 간절히 오랫동안 통곡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니 엘리 제사장이 그 입을 주목하여 한나는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한나가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과 증거는요, 그녀의 얼굴에 넘치는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표정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표정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무슨 걱정 근심만 있으면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바로 티가 나고 표시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빨리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은혜 받는 자의 태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들으시는 귀를 가지신다 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귀를 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근데 왜 응답이 안 돼요? 정력으로 구하던가 게을러서 구하지 않는다던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 위기 때 고난의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립니까? 사실 이 어려운 위기 속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 곳곳 처소에서 또 우리가 3, 3, 5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찌든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 위기와 고난이 기회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고난의 때에 간절히 기도를 한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게 되지요.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함이란 뜻이래요.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되지 않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간절히 통곡하며 오래 기도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응답받았을 때에 수심이 사라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멋진 아들을 선지자를 그 뱃속에 태어나게 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다윗은요,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의 곳곳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환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다윗은 곳곳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과 계명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웠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돈이 조금 있으면 찾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제 우리 예전에 대학원 동기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같이 막 열정으로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또 이제 제가 또 행사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될 상황이지만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분도 개척을 6년 이제 7년 하시면서 진짜 막 열심히 하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떠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몰려와서 막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단점이 있는데 돈 있고 뭐 이렇게 아파트 있고 막 하니까 놀러를 많이 간대요. 월요일 금요일까지는 출근해서 퇴근해서 뭐 이렇게 있지만 토요일만 되면 나가가지고 주일날 저녁까지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갔다 오고, 그래도 젊은 사람이 많은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상당히 마음 아프더래요. 그 젊은 열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인데, 뚫어주실 건데,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그 젊은 부부들이 그냥 돈 있고 건강하니까 아파트 한 채 딱 있으니까 그냥 겁이 없는 거예요. 암이 걸려도 빨리 발견하면 치료가 될 줄 믿고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팔아먹고 예배도 나오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위기와 고난 속에서는 너무 급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만 하다가 조금 풀리고 열리려 하면은 그때 하나님 잃어버려요. 성경 역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도 보면은 그 고난과 위기 속에 정말 하나님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근데 그 태평성대가 좋은 게 아니에요. 평안을 줬더만, 그 평안을 좀 길게 줬더만 이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어디서 돈 10,000원짜리 하나 얻을 수 있겠느냐고. 그 땀방울의 수고를 통해서 가볍게 땀을 흘리고 얻어야지 그게 소중한 값어치의 물질이 되는 것을 알 때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다 그렇게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키고 아끼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또 하나의 축복임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소설도 고난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베토벤의 운명이라든지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등 그 유명한 작품들도 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배부르고 따뜻하면 위대한 작품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야곱도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진주도요,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 이물질로 인하여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수천도의 고열 속에서 만들어지지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금과 같이 깎이고 깎여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신앙이 확고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하지 마세요. 고난을 가리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천국 간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롯의 아내도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은혜를 입어 그 기도로 인하여 국류를 얻게 됩니다.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와 고난 속에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세상과 연결하여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줄을 끊어야 돼요. 옛 버릇과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자주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게 되면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즉 그때가 좋았었는데, 왕년에 좋았었는데, 잘 나갔었는데 하면서 옛 버릇, 옛 습관이 다시 살아나면 유혹에 빠지게 된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습관적으로 말을 합니다. 뭐만 어려움이 터지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모두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기에, 이 고비에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 잃지 맙시다.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 태평히 앉아있지 맙시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예배드릴 수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더 긍휼히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참 은혜를 모른다. 다시 수요 금요 예배가 회복되어서 같이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고난 속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이 고난도 위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상황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코로나로 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주저앉지 맙시다. 코로나로 인하여 멍 때리지 맙시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모든 계획과 비전과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식지 않게 더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시간마다 순간마다 거룩하여지고 경건해진대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과 역경이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해지는 성화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진짜 우리는 정신력이라도 있고 믿음이라도 잃지만 우리 자녀들 이 시간에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내가 천국에 먼저 가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과연 내 자녀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내 자녀를 전도하고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내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물려준다면 그래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묻지마 살인도 있고 그냥 남매가 동생이 누나를 막 죽이고 막 30차례 막 칼을 찌르고 진짜 무서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 속에서 해결책과 해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된 자들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애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위기를 이기는 중요한 비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항상 의지했습니다.
항상 다윗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애매한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날 수가 없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애매한 고난이 온 이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애매한 고난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슬기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묵묵히 기도한다. 특히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면 절대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뜻을 알기 위하여 고난이 오게 되면, 위기가 오게 되면 무조건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고난이 크면 클수록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은혜를 받게 되고 큰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자신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고난은 기도하라는 사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요,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꿈과 비전이 주님이 아니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 우리의 소망은 천국, 우리의 소망과 비전을 꿈꾸기 위하여 주님을 여러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돈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난은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고난은 마치 뜨거운 불의 영광로와 같아서 금을 넣으면 모든 찌꺼기가 사라지고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유도 없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정욕과 혈기, 교만, 위선, 오만의 모든 찌꺼기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자신에게 고난을 준 사람을 원망하고 미움을 가지면 그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요, 아닌 것은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바르게 예배드려야 되고 진실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게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툭하면 삐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기 방식대로 냉정하게 살게 된다면 그 목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권면해 줘야 되죠. 깨닫게 해줘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라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을 가라고 권면해 주는 게 목사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도 남에게 싫은 소리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못합니다. 남에게 좋은 말해서 나도 인정받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는 칭찬해주고 그러나 못하니까 자꾸 빨리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라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렇게 권면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중직자들 정도 되면은 여러분 알아서 척척척 움직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중직자들이 다 연합해서 움직여주고 함께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고난으로 연단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북아프리카, 근동아시아, 유럽 대륙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항상 강대국들의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수천 년 역사를 지내오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많은 여러분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울러 애굽의 파라오와 아수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로마 등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침략과 전쟁과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 연약한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착출해 주셨다. 그래서 남달리 많은 민족적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연단받아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다윗과 바울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택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 살 것이다 하면서 그 어려운 선교 여러분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는 요즘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복음의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그 고난에, 복음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여러분 전하기 위해서 내 행실과 말의 모든 것들을 구원받으자답게 여러분 행동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개인적 영광과 성취의 목적을 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나 때문에 도리어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로 내 삶의 목적을 십자가에 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장래 삶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목적을 확실하게 설정하시고 연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쁜 일만 은혜가 아니라 슬픈 일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라고요. 살아있는 것, 예수 믿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연약한 자를 구원받게 하여 신이신 십자가 예수를 못 받게 하시고 나를 그 보혈의 피로 살리신 그 구원의 사건,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랄수록 말씀대로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살기를 고집하면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이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된다. 왜 나에게 이러한 슬픔과 고난이 오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 고난이 왔을까 하고 묵묵히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고난이 온 이유를 빨리 깨닫고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시는구나. 육신적인 삶에서 탈피하고 영적인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라고 깨달을 때 주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모든 환경, 움직임, 동선 속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광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지 알미로다. 야고보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무쇠가 칼이 되려면 달궈지고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칼이든 가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달궈져야 되고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또한 좋은 기계를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전에는 벽돌 한 장도요, 막 순수 수공으로 막 만들고 많은 시간이 들어갔고 많은 인력이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기계화가 돼가지고 막 벽돌을 막 찍어내잖아요. 금방금방 막 찍어냅니다. 이런 좋은 기계를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해지려면 우리의 신앙도 때론 맞을 때가 있고 두드려 여러분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영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의 힘을 이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귀양 믿을 바에는 엑스트라가 되지 말고 믿음의 주역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에는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인생의 승풍과 역풍은 둘 다 필요해요. 유능한 백사공은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이용할 줄 안답니다. 특히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용모가 떨어진 사람일수록 옷도 잘 입고 여러 화장법도 터득하여 더 이쁘게 보인다고 합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인데 밀물처럼 밀려오는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나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바울과 같이 고난을 이기시고 복음을 향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19 이 위기에 더욱더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내가 더 이 어려운 위기 속에 혹시 남들은 주저앉았을지라도 나는 뭔가를 준비해서 코로나가 하나님 은혜로 끝나게 될 때 내가 바로 확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가 물론 끝날지 안 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믿음으로 끝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목회자는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회사든 사업장이든 자녀 문제든 이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코로나 위기도 소멸시켜주고 이 위기와 고난 속에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지게 먼저 아름답게 쓰시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